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지만 통상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그만큼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매력이 참 큽니다. 복이라고 하면 누구나 받기를 원하고 받고 또 받아도 복은 또 받고 싶은 것이 복이지요. 그만 주세요. 이제 됐어요. 이제 복이라면 아주 신물납니다. 제발 좀 그만 주세요.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복이 아니겠지요. 그만큼 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마음이 이끌려서인지 우리가 이 설교를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팔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관심이 갑니다.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팔복의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문에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하긴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유튜브에 팔복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웬만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이 팔복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왜 팔복인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하죠. 그런 구절이 9번 나오는데 왜 이게 팔복인가, 구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구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보통 우리는 왜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어가 모두 다 3인칭 그들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주어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2인칭 너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다른 구절들에 비해서 깁니다. 이 문장 구조 자체가 길고 중간중간에 다른 문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문장 구조상 봤을 때 다르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3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면서 말씀 그 구조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를 이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절과 12절은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11절과 12절은 무슨 얘기냐? 그 앞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기에 따라가는 말씀이다라고 보통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팔복을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팔복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저러는 건가? 저는 그 하나하나의 내용보다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궁금해져서 사실 그 내용은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가 더 궁금해졌던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복음서는 이 저자마다 좀 강조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동일한 사건, 동일한 말씀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여서 거기에서 이 저자들마다 강조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를 좀 다르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보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전체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5대 담화라고도 이야기하고 5대 설교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보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과 주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누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완성이 되겠죠. 우리는 아직 그 완성되지 않은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명령형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문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 산상수훈의 주제와 내용과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형의 말씀이 아닌 거죠.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긍휼히 여겨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화평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 이런 명령형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 본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마치 이 말씀은 결론쯤에 가면은 어울릴 것 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라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론쯤에 가야 되는데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맨 앞에 와 있죠. 그러니 이 말씀은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일단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나와왔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면 많은 곳들을 다니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지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그 주변에 이제 도시들, 마을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마을들을 다니셨다는 겁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은 회당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말리로 된 그 큰 성경이 회당에만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어주시고 그 말씀을 풀이해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나아올 때 예수님은 어디서든 누구든 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병이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그 병을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두루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이지요. 예. 그 지도가 기억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지도를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읽은 그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어디서 오는가 하면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 근처에서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뒤에 데가볼리는 요기를 이야기하죠. 데가볼리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리고 유대는 이 밑부분을 이야기하죠. 이 남쪽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이 있고 건너편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닌 시대에 온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온 겁니다. 놀라운 전파력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좀 듬성이 올라와 있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자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각자 자리를 잡고 그 앞에 이제 앉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란함이 정돈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입을 열어라는 관용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산이라는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좀 높은 곳에 올라가셔야 되긴 하겠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산이라는 강조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팔복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그런 언덕이 있다랍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팔복의 말씀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팔복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높지 않은 언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그만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산은 영험한 곳입니다. 산은 통치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앞장인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 40일 동안 가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돌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것이 그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물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산이란 어떤 곳인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은 통치, 다스림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 마귀에 의해서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통치를 거절하시죠. 그것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스스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시고 다스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지요. 또 산은 어떤 곳인가? 산은 신성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과 교감하는 곳이 산입니다. 고대 신전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산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기 위해서죠. 그래서 신과 더 가까워지고 신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교감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신전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지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변화되고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리고 빛과 같이 희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인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산이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과 교감하는 곳. 그런 의미의 산에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이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앉아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거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계시는구나.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굴 떠올릴까요? 모세를 떠올리는 겁니다. 왜 모세를 떠올리는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시내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면 모세와 오버랩해서 모세의 이야기와 겹쳐져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것처럼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서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그 율법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을 말씀하시고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이야기, 그 율법과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겹쳐서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끝났을 때 그래서 듣는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제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던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아, 이건 너무 새로운 이야기구나. 예수님께서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는구나. 새로운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 해석을 듣고 모두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출애굽기의 그 말씀과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사건과 비교하며 겹쳐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팔복이라고 불리는 오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를 잘 보게 되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명령들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먼저 확립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들 앞으로 이야기할 그 수많은 율법을 왜 따라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고 그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왜 율법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십계명이 비로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 우한에서 온 우리 교민들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그 중에는 이렇게 SNS를 통해서 그분들을 환영하고 그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위에 있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을 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들을 응원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부분에 여러분과 저의 대한민국,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환영한다. 당신들을 우리가 맞을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관계가 형립이 돼야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팔복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 것이요 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 앞에 이야기하는 뭐뭐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모두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복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축하받을 사람들이다, 축복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3절과 10절만 현재형이 말씀이고 나머지들은 모두 다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죠. 그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제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듣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 중에 과연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과연 있기는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앞에 없을 것인데 오직 누구만 해당되는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만 이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사람들 안에 있게 되면 그 열매가 맺히게 되면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다 보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현재형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자들에는 아무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저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들은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라는 게 되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와 이런 관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지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좀 먼 것 같고 오히려 우리는 죄인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들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비록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준다. 그것이 칭의인데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런 말씀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이런 자들인 것처럼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축하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이 8가지에 해당된다고 자신 있게 손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들로 인정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팔복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만 따져서 우리가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연결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는 거죠. 관계 없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악한 말을 듣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읽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말씀과 비교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과 비교해서 거기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율법과 십계명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팔복의 말씀을 왜 이야기하시는가? 지금 현재는 아무도 이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연합한 사람이라면 이 팔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상급을 받는다는 것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심령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고 잘못하고 또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할 때가 있고 온유하기보다는 못되게 굴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내 유익을 구할 때가 더 많고 무자비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분란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편을 가리기도 하고 비겁하게 피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런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팔복의 말씀에 해당되는 자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런 작은 것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돼야지 했지만 사실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